오늘 아침에는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4편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기쁨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은 우리가 선한 것들을 잘 선택하고 지켜낼 수 있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삶 가운데 지켜내려는 노력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런 영적인 기쁨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항상 상기해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택하셨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택했다라는 그 말씀이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곡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무조건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버리거나 해롭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변덕스럽죠. 우리의 동기나 우리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은 변덕스럽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모순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그런 의식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선한 의지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기쁨을 지켜내려면 나쁜 일들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악인들은 그 죄값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빚어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불평하고 악담하는 일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시선을 그런 어렵게 하는 상황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곳에 시선을 두어서는 안 되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의지처가 되시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기쁨을 유지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혈기나 어떤 합당치 않은 분노로 표출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만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그 영적인 기쁨을 지켜나간다는 것도 어느 정도의 어떤 한계치가 있는 것이지 사람들은 때때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묻기도 하죠. 내가 영적인 기쁨을 지켜내고 싶지만 외부적인 어떤 요인들을 참아내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는데, 내 자신이 자꾸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그럴 때에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갖는 태도는 매우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태도, 그리고 실망시키고 나서 어떤 깊은 잘못을 인식하는 태도,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냥 남겨두지 말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근심케 할 만한 어떤 행동을 한 것,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던 것,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는 그냥 남겨두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기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쁨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우리를 교정시킨 이후에 변함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우리에게 징계가 온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케 한 이유라 할지라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마침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하신 뜻대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실하신 아버지의 성품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라도 우리는 기뻐하기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를 혼내고 때로는 종아리를 이렇게 때릴 때가 있는데, 아이가 많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혼나고 그렇게 회초리를 맞고도 아이가 주눅 들어서 막 부모의 낯을 피하고 이러면 더 속상해지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가 왜 때렸는지, 왜 혼냈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감사한 것은,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때리고 나면은 이렇게 회초리를 매를 때리거나 아니면 혼내고 났을 때에 지나치게 그렇게 주눅 들거나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가지고 막 방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금방 안기더라고요, 부모한테. 근데 그런 모습이 너무 이렇게 혼자 겉도는 것보다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태도가 너무 예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훨씬 더 관계가 빨리 회복된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도 주눅 들거나 그것 때문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겉돌기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품에 안기고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의 그런 영적인 그런 상태에도 훨씬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표현하실 때나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 실망시켜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어떤 책망을 표현하실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한 가지를 신뢰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인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신 생각은 항상 선한 것들이요, 좋은 것들이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교정시키시면서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의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셨는데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 영적인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소유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